유대인들의 종교력, 유대력은 7월 달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 7번째 달 1일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로시 하샤나, 이 해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해가 이 첫 머리를 내미는 그날이고요. 이제 일곱째 달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렇게 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5일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가고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텐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날이 그 초막절의 기간입니다. 근데 초막절이 이 7일간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저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절기를 다 지켰죠. 회개도 했고 말씀도 들었고 초막절도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달 29날, 그달은 일곱째 달이죠. 일곱째 달 24일에 백성들이 모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자세한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 23장에 초막절을 설명할 때에 그 첫째 날은, 그러니까 15일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니까 첫째 날은 여호와의 성회이니 누구든지 노동하지 말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절 15일 시작이 되고 15일에 시작이 됐으니까 7일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이죠. 그러면 이때 초막절이 끝나야 되는데 15일이 성일이었으면, 안식일이었으면 초막절 끝난 22일째도 안식일이 되겠죠. 그럼 실제 초막절은 15일에서 21일까지여야 되는데 그 다음 날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이것도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막절이 22일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22일에 끝이 났으면 23일에는 집에 가야죠. 오늘 본문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일. 또 온 거예요, 백성들이. 절기를 다 지키고 행사할 거 다 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또다시 모인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초막절을,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냥 행사로 생각한다면 행사가 끝이 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죠. 힘들었어. 그동안 성벽도 짓고 행사도 하고 쉬지 않고 강행군을 해왔는데 그냥 쉬어야지. 행사로 생각하면 그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행사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할 때에 그 앞에 엎드리게 되게 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죠. 그러니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니까 집에 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면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거 대속죄일 날 이미 했던 겁니다. 그죠? 이 6시부터 해 뜰 때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한 거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저 절기가 행사가 아니고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 일상 속에 간절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죄에 대한 자복이 일상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행했던 모습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살펴볼 터인데, 금식을 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성경에서 금식,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거든요. 즉 지금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지만 성경의 어떤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자면 세상의 번잡한 흐름과 세상의 어떠한 조류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는 그 임재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해주신 그 언약만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즉 모세가 행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절한 마음, 우리 찬송가 그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될 때에 그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 행사가 아니라 내 일상이 아니라 그저 또다시 주일이 시작되고 주일이 끝났는데 또 주일인 거예요. 절기가 끝났는데 또 절기인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구속한 주만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이게 지금 이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 굵은 베옷,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혹은 아주 뭐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아주 뭐 통탄한 일이 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자, 또 이것도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보면 굵은 베옷 하면 뭔가 이 무명옷, 그죠? 아니면은 그 장례를 준비할 때 이 수의 같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뭐 정갈하고 아니 뭔가 좀 구별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내가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굵은 베옷 한 벌씩 다 갖춰놨다는 얘기일까요? 집에 수의 하나씩 다 놔뒀다는 얘기입니까? 또 우리의 개념으로는 굵은 베옷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저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해 놨겠어요. 그리고 전 온 백성이 똑같이 옷 맞춰 입고 그렇게 앉아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게, 이 굵은 베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슬퍼할 때 처음 나온 게 이 굵은 베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 굵은 베, 굵은 베옷, 이 히브리어로 사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이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곡식 푸대에, 그죠, 이 요셉이 은잔을 몰래 숨겨놓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곡식을 담는 푸대가 사크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굵은 베 옷이라는 거는 곡식 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의같이 옷, 그 옷이 아니라 저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상에 내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아파서 집에 있는 푸대자루 그냥 그거 뜯어서 그걸로 허리 동여서 그 아픈 마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우는 게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상태가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티끌을 뒤집어 썼는데, 이 티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번역이 멋있게 되어 있어서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티끌로 창조하신 거예요. 먼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은 흙으로, 티는 티로, 재는 재로. 그러니까 먼지로 만들어진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흙을 빚으시는 모습을 저는 자주 생각하고 자주 상상하거든요. 우리는 그 마치 그 사랑과 영혼, 그 도자기 빚듯이 그런 막 진흙으로 찰흙으로 만드는 형상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팔레스타인에 흩어지는 먼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뭉쳐질까요? 이제 좀 모았다 싶으면 바람 한번 휙 불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좀 모양이 만들었다 싶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티예요. 먼지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바람 풍파가 일면 죽었다, 뭐 그런 힘들다는 듯이 마냥 흩어져 버리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조금만 삶에 좀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달래고 어르고 하셔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그냥 마냥 흩어지는 나를 곱게 모으고 모아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티끌을 뒤집어 쓰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백성이 또 모였죠. 이 예배가 끝이 나야 되는데 또 왔습니다. 절기가 끝이 나야 했는데 또 왔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교회 와라, 매일 기도하고 매일 회개하라, 매일 말씀 봐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맞는 얘기입니다만, 뭐 굳이 매일 오시겠다면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봐야죠. 오늘 이 백성들이 모여서 읽고 들은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6절부터 37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이스라엘 역사예요. 6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이야기, 출애굽시키시는 이야기,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야기, 만나를 먹이시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야기,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까지, 저들이 살아온 지난 날을 가만히 되돌아보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백성들이 읽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주제가 이 말씀과 회개,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여요. 오늘 본문의 중심 구조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31절을 선택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긍휼과 은혜예요.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드리는 회개,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나면 백성들이 뭔가를 인봉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 인봉하다는 게 이 사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사인하고 계약하는 게 인봉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장 이 10장의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내용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백성들이 거기다 사인하고 인봉합니다. 지금 이들의 회개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결단이 얼마나 진실되겠습니까? 이들에게 거짓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느헤미야가 잠깐이 아니죠. 여행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잠깐 페르시아를 갔다 와요. 갔다 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전히 안식일에 일하고 있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있고, 장사하겠다고 기껏 잘 지어놓은 성벽에다가 가게들을 만들어놔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시간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진심입니다. 이들의 진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실로 기도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또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티끌이에요. 우리예요. 바람에 날려가고 손끝에서 사라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주제로 삼게 되면 또다시 돌아가 있는데요. 그러니 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을 이 31절로 해야 된다는 것,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여전히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할 때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슬프며 애통하는 것이 이 굵은 베옷,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자기 아들을 내놓은 사람이 또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굵은 베옷을 입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칼을 들여서 아들을 이삭을 잡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스톱 멈춰.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얘기가 또 나와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 내놓은 아버지한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놓은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스톱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말은 뭘까요? 자, 다시 아들을 바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을 하셨다면 입장을 바꿔서 아들을 내놓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됩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회개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놓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회개해서 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거나 교만한 거예요. 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식을 내놓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은혜, 그 긍휼, 그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올바로 이해하는 모습이고, 그게 오늘 본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해한다고, 은혜와 긍휼에 우리를 맡긴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여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으시고 먼지같이 쏙쏙 빠져나가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려져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즉 새해, 새 출발, 우리는 어제 새 출발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새 출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출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새 출발이고 내일도 새 출발이에요. 주일이 지난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도 주일이고 내일도 주의 날이 되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경험하게 이제 맞게 되는데 그 날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항상 수학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루하루 날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 그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의 날이요, 날마다 감사절이요, 날마다 절기요, 날마다 기쁨의 순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